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자, 찾았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읽어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흔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여호와의 본인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걸 쭉 설명을 해놨는데 계속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너무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좋아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 많지만은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만일에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교회에 다니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것 보고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모태신앙이란 말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그래서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좋은 점도 있는데 또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감격, 기쁨 이런 걸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을 피해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는 길에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돌을 베개하고 자다가 그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계시는구나. 되게 이제 생각할 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만 같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우리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이게 철저하게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예? 1대1.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고백이 없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만일에 이게 안 돼버리면 뭐가 되냐면은 교회를 계속 확인도 안 하고 계속 교회를 다니면은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종교인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지금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그걸 쭉 지금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렇죠? 하늘에 속했단 말이 뭔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 말이에요. 예?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란 말도 조금 어렵죠. 우리 렘넌트들 이야기는. 근데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을 주셨느냐? 그냥 부자 되세요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거는 세상의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 신령한 복.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영적인 복을 주셨다 말이에요. 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인 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 복과 반대는 뭐예요? 물질적인 것이죠. 물질적인 것은 잠깐 우리한테 도움은 돼요. 또 없으면 피곤하고 힘들거든. 근데 그것 가지고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진짜 복은 영적인 복.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질의 복은 달라고 많이 하는데 이 영적인 복은 달라고 안 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내게 영적인 복을 주옵소서. 쉽게 말하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지력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체력도 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복, 그 제일 첫 번째가 복이요. 영적인 복, 그 다음에 지력, 체력.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오는 게 경제가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돼. 자, 그래서 어떤 복을 하나님이 그러면 영적인 복을 주셨다는데 어떤 복을 주셨나요?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쉽게 말하면 성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복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복.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됐단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복을 주신 거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지금은 잘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축복은 세상 어떤 것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뭐로 나타났어요? 보좌의 축복. 같은 의미지만은 보좌의 축복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 속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는 먼 훗날 얘기고, 지금 그러면 나는 어쩌냐?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야. 이걸 모르면은 지금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 갈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연히 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축복을 지금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지금 누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내가 확인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내가 천국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은, 한 번으로 주어지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내가 말 안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잘 안 하냐? 주일 성수하자,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왜? 당연히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그래서 무엇을 지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러면 언제 준비해요? 창세전에 준비됐어요. 예?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또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뿐만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제사함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이미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모든 문제 끝났어요. 하나님의 나를 보실 때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인이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죄인으로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죄 없는 나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은혜라니까. 이걸 알아야 돼. 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것.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 그 가운데 지혜, 총명, 이런 걸 넘치도록. 이것은 때를 찬 경륜을, 때를 찬 경륜 참 어렵죠. 경륜이란 말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거야. 어렵지 않죠? 알아먹겠어요? 예, 시간표 따라서. 그래 경륜이란 말은 흘러간다고 말이야. 언약의 여정 속에 쭉 이렇게 흘러왔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 자, 예? 그리스도 안에서 남북이 통일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 할 수 있죠. 하늘에 있는 것뿐 아니라 땅에 있는 것.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얻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 인침. 인을 쳤다고 말이야. 도장을 찍었다고 말이야. 인쳤단 말은 도장을 꽉 넣어주세요. 예? 어떤 이제 부동산 거래거나 어떤 거래를 한다면 도장을 안 찍어보면 소용이 없어요. 요즘에는 뭐 사인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도장을 찍어야 돼. 예. 도장만 찍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증거할 수 있는 이 도장이 맞다고 하는 인감을 떼야 돼. 뭐 이런 건 좀 알아먹기 어렵겠지만은 인쳤단 말은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확실한 보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증금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을 서주신 거야. 확실한 자녀로. 그러니까 변할 수가 없어. 또 그래서 기업에 보증이 됐어요. 인쳤단 말은 보증이 됐다고 말이에요. 보증.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영적인 복이다. 그 복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고 보좌의 축복이고 그러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되어지고 마침내 그것을 확실하게 뭐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통일시켜 주시고 인쳐 주심으로 보증을 해 주신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이 상당히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씩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아침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두 번째로는 바울과 우리의 기도에 관한 얘기를 했죠. 바울이 이제 에베소 1장 3절 14절까지 읽었지만은 바울의 기도는 15절부터 나와 있어요. 15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거기는 이제 17절에 보면 1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부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위하여 뛰어나게 하시고 마저 읽어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금 거기까지 원래 읽어야 돼요. 근데 지금 자, 이게 바울이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했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특별히 아까 먼저 읽었던 17절 보면은 이래 바울이 뭐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원래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계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계시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우리 성겸이나 근원이나 교회 딱 오면 처음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뭘까? 기도하는 거야. 딱 와서 언제든지 어떤 장소든지 새로운 장소에 가면은 먼저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야. 그럼 뭘 놓고 기도합니까? 만일에 예배 드리러 가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예? 또 다른 어떤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을 장하고 있는 흑암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을.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들은 것은 있고 근데 기억은 잘 안 나고 나이 먹은 어른들은 기억은 잘 안 나요. 들은 것은 많은데 예. 우리 랩런트들은 들은 것도 없고 기억도 없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또 지혜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런 가운데서 뭐가 자라냐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혜가 자라는 거야.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뭘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대개는 뭐냐? 달라고 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많잖아요. 골로새 2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줬다고 그랬잖아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뭘 기도했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마음의 눈. 쉽게 말하면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에게는 인간이 눈이 세 개가 있어요.
아니 내 눈 2개밖에 없는데 웬 3개입니까? 뒤에 하나? 뒤에 하나 붙어 있으면 참 좋긴 하겠죠. 예, 뒤돌아볼 필요도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가지고 있는 육안, 볼 수 있는 것, 배워서 아는 것을 지안, 믿음으로 아는 것이 영안이에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영안이 필요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잘 되면 좋아요. 뭐 다 가질 수는 없겠지. 그런데 훈련하는 게 지금 새만금에서 잼버리 대회 하고 있잖아요. 난 저 잼버리 대회 하는 것 보고 관심을 내가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찬웅이를 좀 보내볼까 하고 내가 보고 있었거든. 근데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뭐 다 각오했던 일들인데 예전에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보이스카웃이라고 해가지고 여자들은 걸스카웃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학교 내에 이런 단체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 하냐? 다른 애국에 있는 아이들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인사도 하고 배우는 거예요. 또 살아남는 법도 배우는 거예요. 텐트 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다 배우는 거예요. 예? 우리 랩런트들이 올해 지금 여름 보내면서 수련회도 가고 성교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죠. 어른들이 다 준비해주고 제공해준 거 가지고 그냥 몸만 실어갔죠. 직접 여러분이 한 것은 없죠. 근데 진짜 하려고 하면은 텐트 치고 모기도 물려가면서 밥도 해먹어가면서 그런 체험도 좀 해야 돼요. 이런 게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없으면은 못 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할 수만 있으면 자꾸 해야 돼요. 해볼 거예요? 네? 할 수 있겠어? 근원이 걱정 반, 예?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정인데, 근데 이런 훈련을 자꾸 해서 나중에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 무엇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 자,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 부르시면 게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이 부르심은 소명. 예?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또 두 번째 소명은 뭐냐? 이 시대를 향해서 복음 전하라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소명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목사님이 되겠다. 아니요. 나는 예수도 안 믿었으니까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야. 예.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 답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기업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우리는 뭡니까? 대한민국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고 말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심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예?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더 읽어본다면은 모든 만물이 자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복종케 되는 거예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복종케 되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마지막 부분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충만. 넘친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구원의 감격.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쉽게 말하면 오늘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이걸 생각해 본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